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진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다면 너의 인생 사주팔자 운명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속용된 모든 것이 해방된다는 것이 구원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근데 항상 법이라는 것은,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이렇게 평등하고 자유한다는 것이 헌법이에요. 근데 그 평등하고 자유하다는 그 헌법 밑에는 일반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런 말씀대로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대로 주님이 뜻대로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복을 준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강도 없고, 또한 실질적인 삶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해방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구원은 받았지만 짓밟히면서 종처럼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주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왕같은 권능이 나오야 하고 생명이 나오야 하고 능력이 나오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되고 실상적으로 나오든 않고 영의 세계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확실하게 주님 말씀을 깨달아야,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이것을 마귀는 어느 정도 우리를 이 복음을 흔드느냐면 수천 번 와서 흔들어대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다가, 첫째는 구원을 못 받아서 문제, 첫째는 생명으로 주님이 연결되지 못해서 문제, 두 번째는 생명으로 주님을 연결되었다가 수많은 사람이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 제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자녀답게 사는 거고 하나님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이 극히 주님은 성경은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떻게 본다면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전에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희생을 많이 하는 시대였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버이 노래를 부를 때 진짜 눈물이 나고, 모든 이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지금 옛날에 그 기억하는 그분들은 일을 얼마나 마치 땅강아지처럼 해가지고 허리가 다 막 기역자로 굽였어. 그럼에도 그냥 흔들며 댕기면서 그냥 일하시고, 그래서 어떻게건 자녀들을 공무원 보내고 이렇게 먹고 살게 만들어준 게 제 눈에 선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깨가 이 등이 굽을 정도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하시려고 하고 자식한테 이렇게 희생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자꾸 바뀌는 거야. 이기적으로. 근데 기독교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미랄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내놔서 남을 살리는 것이고, 기독교는 자기 그 꿈과 이상과 그 로망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면 왕도 대우를 받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오히려 정말 가난한 그 가정에 태어나시고 그냥 종처럼 사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몸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에게 모두에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을, 육을 갖고 있는 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한없이, 그것이 한없이 나에게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래서 이것을 떨치들 못해요. 어떤 사람이 떨칠까요? 주님을 첫째 만난 사람, 두 번째 주님 만나도 못 떨쳐요. 제가 보면 주님으로부터 풀무불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이 저는 이걸 떨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좁은 길이고, 결코 이것이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등록 교인은 마치, 아니면 무슨 교회의 직분만 받으면 마치 들어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지금 다루어야 할 것이, 정말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야. 정말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정말 오늘 죽었을 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대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이거. 이것을 제 사상이나 제 논리를 얘기한다면 맞지 않겠죠. 성경 속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성경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열매가 나온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말씀대로 그 열매가 안 나온다면 그는 아직 온전치 못한 것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금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 하는데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성경적으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 이 생명이 나오야 하고, 이 삶이 나오야 하고, 이 향기가 나오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7절에 뭐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어떻게 보면 없지 않나 하는 마음도 들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막 그냥 이렇게 언어로 다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또 그냥 은혜가스러워, 막 이렇게 다 언어적인 거는, 저는 이 큰 틀에서 나를 희생하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편안해지고, 성도들이 하나의 여기가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성도들한테 하는 사랑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막 개인들에게 이렇게 저기는 못하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지금 목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늘 그건 바라보고 제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생명 안에 들어갔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 하이라이트,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거야. 그 열매는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사랑이라는 이 언어를 갖다 프리즘에다가 넣는다면 이렇게 9가지로 나오지 않겠는가. 9가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본다면 자기 희생적인 것이고, 사랑은 많은 것을 오래 덮어주고 감싸주고 믿어주고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수없이 넘어지고 울고 짜증을 내고, 요번에 애가 막 짜증낸다, 패대기를 했다 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은 모르지만 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은 얘가 한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얘는 지금 잘하면 온전한 걸 알 거야 하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막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하시는 얘기,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나니. 그러니까 계명이 지금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승천하기 전에 새로운 계명, 십자가를 지기 전에 새로운 계명을 주나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래요. 새로운 계명을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걸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영의 사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것이 지금 제자의 이것은 제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일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열매는 최종 그 사람의, 그래서 인격의 그 삶이, 그것이 삶에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거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지금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다시 한번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마태복음에서, 주님, 계명 중에 그러면 613개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이렇게, 세상에 너희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613개지만 그 원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613개를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고,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온다면 여러분 자식이나 부모 형제들 속에서 여러분의 서로 아니면 이성 간에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가 얘한테 요만큼만 줘야지. 아니지요. 사실은 사랑할수록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지요. 없어서 못 주지요. 못 줘서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이기적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 2장 19절에 뭐냐, 너희는 이제 예인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가족. 여러분이 가족 간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제가 우리 자녀 저기들 보면 요새는 그 아기들을 이 맞벌이라니까 유아 이렇게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케어하시는 분들 제가 얼마를 받나 봤더니 방 하나 내드리고 150에서 200을 드려요. 그러고 그분 다 챙겨줘야. 그리고 외국 갈 때 외국까지 같이 가줘야 하고 막 이렇게 애를 저기 하면 막 그냥 막 완전 상전이야. 완전 상전. 그러면 200에서 250 그분들한테 이렇게 저기 한다면 우리 20년 30년 막 이렇게 키워준 거 돈으로 계산해봐요. 부모한테. 계산할 수 없는, 이건 상상할 수 없이 우리는, 근데 내 부모가 그럽니까? 자식한테 내가 쟤한테 얼마가 투자됐는데 내가 그럽니까? 아니, 다 잊어먹어요. 내 생명마저도 내가 그 먹지 못하고 다 쓰지 못하면서 다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다 잊어먹어. 그 사랑 안에서. 그러고서니 그가 생일 때 한 10만 원이나 100만 원 주먹에 막 남한테 가서 자랑하는 거야. 우리 자식이 막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사실은 자기가 투자한 것은 그냥 뭐 항상할 수 없이 큰데. 왜 그렇죠? 가족,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계산을 이 경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잘 봐. 지금 이게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 요새는 부부간에 이 통장이 월급 받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인 통장으로 가서 남자가 탔어요. 왜? 하나니까. 일은 남자가 했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같이.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대로 종교를 가지라 한 게 너와 신랑과 신부가처럼 하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 성령이 네 몸의 성전 삼고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 지금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사랑을 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 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이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한없이 힘들어. 사랑 안 하는 사람하고 함께 같이 쓰려고 해봐요. 저 원수 저거. 막 하면서 사랑을 안 하면 한 공간에 있는 자체가 싫은 거야. 근데 사랑을 하면 뭐죠? 한 공간에 있는 자체가 기쁜 거야. 뭐 딴 것이 없어도. 주님은 사랑을 하라고 했지.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가 되자고 했고 성전이 되라고 했고 너가 지체가 되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연하지요. 지체가 되었고 하나가 됐으면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고 그분의 향기가 나오고 그분의 인격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요. 그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면. 그런데 이것이 한없이 종교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주님을 내 양 두 분에부터 음성을 듣고 그분에부터 뜻을 받는 것을 그건 하나가 된 안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과 교통이 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기독교는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인생은 모두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요. 나의 행복, 인생 한 번 태어난 내 인생 하나, 이 나로부터 내가 없으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뭐냐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 내 사상, 내 논리, 내 신학, 내 지식, 내 합리성, 논리성이 다 깨지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이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삶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얼마나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수없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없이 직분 활동은 하는데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야.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뭐랍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가 지금 잘못된 신앙, 마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 직분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면 마치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나는 반드시 옛사람이 죽고 수없이 성장을 하며 바뀌어요. 바뀌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친구들을 만나들 못하겠어. 만나고도 싶은데 바닥에 한 구석에는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드라마 여기 텔레비전 같은데 뭐 친구에 해가지고 20년 50년 만에 만나는 걸 보면 나도 한번 만나고 싶어. 걔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막 눈에 선해. 근데 내가 만날 수 없는 게 뭐냐면 몇 번 만나봤어. 근데 쌈밖에 안 일어나.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니까 모든 친구라는 건 서로 이게 대화가 돼야 하는데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쌈밖에 안 되더라 이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은 거야. 하고 새로 태어난 거야. 하고 이분의 다스림 안에 이렇게 못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맨날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막 속상하고 힘든 삶을 살고 암 걸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냥 술이라도 막 벌컥벌컥 소주라도 마시고 소리라도 지르고 욕이라도 해버리지.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하지. 근데 우리는 욕도 못하지, 술도 못 먹지, 막 그냥 성질은 나지. 이걸 막 참다 보니까 병이 더 나. 그래서 확실하게 죽어줘야 해 내가. 확실하게. 그래야 주님이 확실하게 주님이 생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안 죽고 맨날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너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말씀에 주님이 지금 이 사랑을 하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랑을 하면 내 안에 막 응어려지고 속상하고 막 패잡아지기고 싶고 막 화나고 이런 게 이 영들이 있는데 이 영이 녹기 시작을 해. 그 사랑의 권능 아래 기름 부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막 속상한 일을 쓰면 막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막 어떻게 하면 막 비틀어 죽여버릴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그 생각을 계속 끌려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 영이 나한테 덮쳐버려. 그 영이. 내가 옳았는데도 덮쳐요. 내가 지금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금 당한 것이 옳은데도 그 영은 반드시 덮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억울한데도 그걸 갖다가 용서와 사랑으로 바꿔버리면 나에게 공격했던 그 영들이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영이 공격을 해요. 그 영이 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살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613개의 계명을 확 엑기스로다니 짜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네 생명마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다음 계명 또한 그러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만약에 이 삶이 없다면 잘못된 거다 이거야. 나는 지금 왜?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엄청나게 성경도 알아요. 막 귀신도 잘 쫓아요. 엄청나게 저기는 잘해요. 막 그냥 막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요. 근데 사랑이 없어. 뭐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진장 100% 맞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다른 계명을 주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왜 내가 그토록 나를 희생하며 사랑을 해야 하느냐? 나도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도 구원도 못 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나도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여기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그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 영원한 형벌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그 생명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구약 속에 수없이 이 제사를 지내면서 동물들을 그토록 목을 따고 피를 흘리게 하고 내장을 찢어서 번제를 지글지글 타는 데다 태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죄는 무조건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거야. 네가 지금 그동안에 613개 중에 하나만 죄를 졌어도 이렇게 무조건 죽어야 하는데 주님의 그 피값이 주님이 너를 살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다시는 네 생명, 네가 주인 된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이 땅의 세상 그 마귀의 문화 속에서 살던 네가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지금 응답을 못 받아서 제가 주님 구원 받았습니까? 막 이렇게 응답을 아니면 예언자 나 구원 받았 이 응답을 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열매다 이거지. 성경은 이렇게 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 하니. 그래서 그 사람이 언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신앙관 이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부분의 전가 보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 걸 갖고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고 주님과 지금 온전한 안에 있다고.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왜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까? 믿는 것들이 더해. 뭐 이런 소리까지 막 나오고 개독교인이 뭐 이 소리까지 나와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빛과 생명을 못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활동에다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데 안에 종교 활동에다가 맞췄어요. 제가 보면 이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은 종교 활동을 에다가 일으키기까지 얘기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1장에. 내 마당들을 더 이상 밟지 마라. 내가 절기니, 내가 월삭이니, 내가 대인이 이런 거 내가 징그럽다. 니들이 와서 부르짖는 건 내가 귀가 지금 징그럽다. 내가 내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종교 활동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그 뜻 말씀 안에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내가 얼마나 지금 전도 시간을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에서 밥을 봉사를 많이 했고 이것이 마치 나를 구원하고 마치 이게 구원의 열매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 중에 착각 중에 착각이지요. 내 삶이 지금 진짜 옛날에 그토록 이기적인 내 삶이 지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느냐 이거야. 이웃을 지금 내가 지금 저기 하면서 지금 내가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나가 구원되고 난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는 영혼 구원의 그 답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한번 제가 지금 명제를 갖고서는 계속 나누려고 해요. 수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면서 한번 물어봐요. 당신 진짜 하나님 만났느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고. 진짜 그분의 생명이 당신을 생각과 마음을 바꿨었느냐고. 정말 당신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 2%밖에 안 돼요. 그럼 뭐죠? 그는 지금 착각하는 신앙생활, 그가 지금 이 땅을 지금 이 땅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 나라를 못 차지한다면 이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근데 이것이 비단 지금 믿는 중에서 1, 2%, 5%, 10%가 그렇게 나면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봐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그 다스림 안에 있고 생명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겁니까? 누가 이 나팔을 부를 거냐고. 전부 다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라고 전부 다 지금 얘기하는 이 시대에 저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보다 더 지금 종교개혁이 다시 돼야 한다고 봐요. 이것을 지금 저는 누가 나팔을 불 겁니까? 깨달은 사람이 부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랍니까? 너가 내가 하나가 네가 내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나니. 저는 그 말이 정말 믿어져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 안 됐을 때 지금 호흡 하나하나 거, 우리 인간의 몸이 지금 예를 들어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예를 들어 몇만 가지야, 병도. 죽을 수 있는 병들도. 이거 다 걱정하다 죽어. 근데 주님한테 다 지금 우리가 호흡한, 이걸 깨닫고 나면요,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지금 당당하게 주님 뜻을 이루며 사는 거, 내가 지금 정상적인 그냥 기본을 잃지 않은 모든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를 몰라. 가고 감사할 줄을 몰라. 깨달은 자만이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 본전이 뭐냐 이거야. 네 본전이. 하고 본전부터 지금 많이 올라갔으면 축복을 받았다고 보고 본전부터 떨어졌으면 지금 저기 그런 개념으로다니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걸 준다 이거죠. 아니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 영혼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연결된 거 이 이상 큰 행복,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은 기본이고 수없이 하나님부터 외형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막 물질의 놀라운 권능이나 축복을 받아서 막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은 것만이 그것이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눈이 가려져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끝내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못 만나는 생명으로 연결 안 되는 삶.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지금 퍼즐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이야. 그리고 말씀 하나만 다 연결이 되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그냥 이 일반 생활 속에서 조금의 그냥 삶의 축복을 받고 아니면 남보다 조금 낫게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180도로 우리 삶이 이 세상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고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진 삶. 그 안에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음부의 권세에서 매인 것이 해방될 거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이 세상 법, 이 세상 환경, 이 세상 아니면 그 영적인 모든 걸로부터 사람을 묶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매여서 사는 거야. 무지 걸렸다 하면. 근데 이 매여서 그 음부의 권세에 매여서 죽음을 그걸 풀러 나올 수 없는 것을 오직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는 거기서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묵시적 아니면 관념적으로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지금 하늘에서 매면 지금 하늘에서 매일 거고 지금 하늘에서 부르면 지금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하늘과 땅의 연결을 알고 천국 지옥을 안다면 천국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귀신이 떠나는 걸 안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무가 그다지도 나의 행복을 주장할 수 있는가. 세상 영은 한없이 우리에게 지금 불화살을 씁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야지 소용없다 이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못 받은 건 복 받은 게 아니다 이거야. 막 그러면 이 세상의 그 달콤함에다 계속해서 진리를 벗어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마음을 준다 이거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이 한없이 헛되고 잠깐이고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 이 세상에서 한없이 잘 나가고 날 좀 보소 하는 사람들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고 저 영혼을 어떻게 할까 어이할까 하면서 쳐다보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또래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을 받듯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하나 언어로 그 사람이 상처 안 받기를 늘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까를 늘 생각하고 그 사람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이룰까를 생각하게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너 많이 찬송했지? 너 많이 나 믿는다고 했지? 너 많이 내 뜻 안에 산다고 했지? 그러면 너는 내가 지금 가리키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 나와 내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기독교는 받은 자만이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그 안에 너 안에 너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네 안에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로 네 안에 함께 하심이라. 그가 너에게 진리를 알릴 것이고 너의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고 너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계시할 것이고 너를 지체처럼 연결할 것. 수없이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다 이거죠. 근데 하나도 이걸 몰라. 저는 정말 이 영적으로 아니면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해 보여요. 어떻게 만나지도 못하고 마치 바퀴 없는 구름말을 저렇게 잘 끌고 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한테 하는 얘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뭐나요? 뱀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나님 평생을 위해서 11조하고 금식하고 살았는데 뱀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지옥의 파리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없어요. 생명으로 연결이 돼서 그 생명이 나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그분이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분의 향기가 나오고 그분의 능력이 나오고 그분의 사랑이 나와서 그 땅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거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대단하게 종교 활동을 하나. 여러분 성철 난 스님이라고는 아니야. 중이라고. 잠도 안 자고 앉아서 막 10년 20년을 막 앉아서 그렇게 해놓고 그가 가는 길이 어디냐 이거야. 얼마나 열심히 도를 닦았느냐 이거야.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지금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성경은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증명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이 뜻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절대 성령이 없이는 부모가 아기가 1살 먹은 2살 먹은 3살 먹은 아이가 부모가 없이 자랄 수가 없듯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셨다 이거야. 고아처럼 버려두게 하게. 근데 수많은 사람이 마치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잘못된 신앙처럼 보고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것처럼. 아니죠. 제가 얘기한 지금까지 한 얘기가 모두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최고라고 신비주의로 흐르지 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 이거죠. 제가 얘기한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어찌 성령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렵게 진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오히려 지식이 진리를 덮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 같이더라고. 심플하라고. 단순하라고. 그냥 주님이 얘기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야. 근데 막 이것을 분석적 쪼개고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학문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것을 분석하면서 막 가다 보니까 성경이 앞뒤 표지밖에 안 남는 거지.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다이어트는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을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아멘이만. 한 점도 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약간 코드가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 우리는 성경 안에 어떤 사람은 기도원 사역, 어떤 사람은 복지 사역, 어떤 사람은 일반 교회 사역, 어떤 사람은 신학 사역. 수없이 많지만 성경에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그 근본은 뭡니까? 제자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 되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이 됐는가? 내 안에 지금 생명의 주님이 지금 날로 커지고 있는가? 나의 속사람이, 나의 이 겉사람은 늘 날마다 후퇴하나 속사람이 날로 지금 강건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가?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게 뭡니까? 그 어떤 사람이 믿음의 불신 같은 어떤 비진리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흔들림이 요동이 없어요. 신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무너집니까? 환란이 왔을 때 진짜 속사람이 강건한지 아니면 그냥 가짜 믿음이었는지 금방 표시가 나요. 제가 보면 환란이 왔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환란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5, 6, 7장을 얘기하며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4절에 당부하는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 안에 두 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재를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한 자와 지식으로 안 자와 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한 것은 아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실천을 했느냐 이거야. 그 자는 머리석은 같지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는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건 자신이 볼 때 어리석고 약게 나는 여기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그냥 믿어서 구원이나 받으면 되고 세상 속에서 성공을 하면 된다는 이 주의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 구원의 능력은 어때? 진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 성경이 종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을 보셔봐요. 믿는 사람을 보셔봐요. 뭐죠?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진짜 구원 방주에 들어갔는가? 진짜 그가 생명이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변을 한번 바라보여.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만히 머무는 것이 나 하나 구원을 받은 것이 옳다고 주님은 얘기하죠. 에스겔 3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에게 고해서 그들이 돌려서 그가 살아난다면 핏값을 너한테 묻지 않겠다. 네가 말을 하지 않고 그가 뻔히 죽는 거, 뻔히 죄진 거, 뻔히 지금 악한 길로 가는 거 알면서도 네 입을 다물고 네가 곤란해서 네가 욕 안 하면서 먹으려고 가만히 있고 너만 잘한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묶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묶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저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는 나라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계가, 이 지구가 탄생한 이래 이렇게 마스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세계가. 뭐죠? 이미 지금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어떻게 본다면 경고의 나팔이에요. 너희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데 정신이 바짝 거기에만 있었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과학이 대단하더라도 이 세계에서 과학 그렇게 한 미국, 영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우리는 지금 과학을 믿고 우리는 지금 현대 문화를 믿고 문명을 믿고 거기에서 계속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